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바로 강론하겠습니다. 본문 133편에서 다윗은 믿음의 실행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름답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1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로 그렇게 살지 못한 탄식이 이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윗 왕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이렇게 찬성으로 표현하게 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집안에서도 그러한 것입니다. 다윗 왕에게는 많은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이 다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이 신하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지파마다 모든 가정마다 다 동일한 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형제면 당연히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러한 가족관계와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겠는가. 선하다는 말은 토부, 좋다라는 뜻입니다. 한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자라났다고 하여도 심지어 상동이라고 태어났다고 하여도 형제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싸우고 심지어 헤어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실행하면 이렇게 연합하고 동거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니 육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성도라고 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심지어 직분을 맡고 충성하는 종의 삶을 산 자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가정을 보면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하는 일에 부족한 일이 참으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풍성한 은혜와 복이 없게 됩니다. 영생을 맛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쓴맛을 보고 사는 마라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믿음을 실천하면서 살 수도 있고 욕심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 책임이에요. 믿음으로 살 건가? 욕심대로 믿음 없이 보이는 대로 현실대로 시비대로 살 것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경제간에도 그러하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로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한 가정에서 상동이 형제라고 해도 한 사람은 믿음이 있고 한 사람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세우시고 엄연히 존재하지만 자연 출생법으로 형과 아우는 분명하게 질서가 다르고 형은 즉 나지는 두 몫의 복을 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상위법이 믿음인 것입니다. 동생이라고 해도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동생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걸 형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혈육으로 한 형제이지만 가족이라 할지라도 혈과 육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로마서 7장 8장 7절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아우입니다. 두 아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그냥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동생 아벨이 죽이도록 미워하게 되고 기회를 못 보다가 들판에서 돌로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믿음이 없는 가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고 그토록 아벨을 미워하면서 죽이기까지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마저 하나님,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막 이렇게 항변하고 대적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실질적인 사실적 팩트이고 믿음이 없는 자로 알고 세상도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누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저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구나 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자도 알 수 있는 것이 이게 분명히 맞습니다.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믿는 자는 받으신다 하는 믿음으로 물론 드렸고, 그리고 들었으니 하나님 받으셨고, 그걸 압니다. 본인의 심령이 성의 불로 알게 되고 그 이전의 물리적 현상으로 그 제사를 하나님 받았다 하는 확증이 아벨의 눈앞에 불로 가인도 더 놀라운 것은 가인이 보니까 아벨의 얼굴이 하나님의 그 받으신 그 은혜가 그 얼굴에 나타나는데 자기는 한마디로 얼마나 화가 나고 미워지겠습니까? 이게 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자신의 제사의 불에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아벨을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가인의 그 심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미워하는 게, 저는 뭐 동생이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게 되고, 또 아벨이 없었으면 어차피 나밖에 없으니 하나님 나를 복줄 게 아닌가 하는 심사가 있어서 동생이지만 그래서 실제로 죽여버렸습니다. 네가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정죄를 안 당할 거 아니냐? 네 때문에 내가 내 신세가 이렇게 됐다. 요게 가인의 심사예요. 이런 게 아벨과 가인이 아니라 계속 이런 역사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일하게 야곱과 에서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동생 야곱이 윤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훌륭했다 하는 것은 성경이 절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형 에서가 못난이 형이라고 하는 점도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누가 더 하나님을 믿느냐
실제로 인정하고 믿느냐 하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가 아버지 이삭에게 음식을 장건해서 기도를 받으려고 나아갔습니다. 동생이 우리가 아는 대로 먼저 이삭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운지라 이 이삭 하거든 목소리가 너 야곱 같다? 아니요 아버지 만져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양의 그 털을 짐승을 뒤집어 쓴 거예요. 짐승.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사실 영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삭이 근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자기도 임하고 야곱도 임하고 축복 임하는데 장자의 복을 막 주는 거예요. 지금 찾아한대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이 임하는 걸 알고 야곱도 알게 된 겁니다.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럽니다. 다음으로 형 에사가 와서 동일한 기도를 요구합니다. 그때 아버지 이삭이 한 말이 이것입니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을 이삭이 알았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는 건다. 네가 빌려달라고 복을 내다 기도한다고 내가 한다더라도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응답이 됐다.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겁니다. 팩트입니다. 믿음이 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팩트입니다. 기도가 팩트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이 자기 바람과 전혀 다른 것을 아버지가 비니까 동생이 얼마나 믿습니까? 저런만 믿었으면 나 통째로 복을 받을 텐데 믿음이 없으면서도 욕심은 있잖아요. 복에 대한 욕심은 있잖아요. 그래갖고 죽일 거야. 칼을 갈아갖고 죽이겠다는 그 액션을 딱 보니까 엄마가 싹 외사는지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렵지 못한 부분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이 하는 행동이나 일부의 잘못을 가지고 교회 일부의 잘못을 가지고 이 사회가 미워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걸 그 영이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까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동일합니다. 다윗의 가문에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다윗이 형들이 얼마나 다윗을 미워합니까? 왜요? 끝머리는 내가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형들이 그 8번째 다윗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동안 다윗이 그렇게 미운 거예요. 물론 내가 다른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다윗 왕이 이 사실에 대하여 너무나 명백하게 계시로 알았고 자기 자신의 체험을 여러 번 경험했던 것입니다. 시편 2편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고 찬양을 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어떤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고랑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세상에 전부 다 합동해서 죽인다, 미워한다 하는 것이 그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원수이고 그것이 예수님께 해당했던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가사롭다 이것들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그 모든 군왕들과 이 모든 것들을 비웃으십니다. 비웃으십니다. 이전 예수님의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칼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누이와 보라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고 팩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집안이 이렇게 잘 이렇게 화목을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과 아주 밀접하게 딱 결합하면 영적이지 않은 육적인 삶이 그 혈과 육이 영적인 그 사람을 공격한다 이 말입니다. 미워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언제나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형제가 연합하는 것은 자동이 아니에요. 자동으로 된 건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자동으로 찍어내는 제품이 아름다워 이런 거 배라 말 안 해요. 믿음을 작동해야만이 예수님처럼 희생을 하고 성령을 보고 막 그렇게 되고 그래서 연합하게 하는 그것이 깨달아. 할렐루야. 깨달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믿음의 실천을 한 아름다운 예를 알고 있고 이것이 또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다 알고 성도들도 압니다. 이것이 또한 그래서 다윗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복받게 하고 싶다 하는 그 바람이 기도요 찬양으로 찬송을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아름답게 실천한 경우가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경우입니다. 창세기 23장 6절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능력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부주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 두 가문이 다 복을 받아 한 고르기고 친척인데 이 처지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가축 목자들이 싸우니까 결국은 싸움이 태판나게 생겼는데 생업이 다른 믿지 않은 이방세계 사람이 다 보는데 티격태격 싸우는 것이 이제 삼촌 조카가 멱살을 잡는 것이 눈에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 닥치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발동합니다. 믿음을 실천합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롯을 보내놓고 하는 말이 우리는 한 친족이니이라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제 연합을 위해서 네가 먼저 선택권을 줄 테니까 싸우지 않기 위해서 즉 우리가 죽이고 싸우고 일이 아니라 연합하고 사랑하고 하면서 내가 선택을 가져라 하니까 롯이 눈을 들어 딱 보니까 그 에덴 동편 소돔 고모라 땅이 물이 많고 초지가 있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굽 같다. 애굽 같다는 농사가 필요한 땅이다 그러고 에덴 같다 그 말은 물이 많아 정말로 천국 같다 그 말하니까 당연히 좋은 쪽을 선택했죠. 눈에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은 엄청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 반대 쪽은 이 풀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게 당장 생업에 굉장히 지장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을 실천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그 후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도 성경에 많이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그때는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아, 내 눈을 떠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내 눈 시야가 미치는 끝까지 다 네 땅이다. 그리고 자식도 없는데 그거 네 후손에게 다 준다 하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팩트입니다. 롯의 결과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은 그래서 이제 보이는 대로 선택을 했어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와 귀가 롯이 차지해서 롯이 성문에 앉는 위치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왔을 때 롯은 자기 부인도 함께하지 못하고 금은 보와 양새끼 뭐 이름은 일체 못 가져왔습니다. 가져오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두 딸과 맨몸으로 불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다윗이 믿음을 실천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네.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를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번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더라. 이 말이 뭔가니까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니 누가 미워합니까? 장인어른이 미워해요. 그거 막 죽이려고 그래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핍박을 받아서 왕에 도망가는데 도망가니까 환난 당하는 자, 빚진 자들, 마음에 원통하게 가득한 자들이 그래 그건 자기 주관과 자기 한이 가득한 사람은 쓸모없어요. 도움이 안 되는 인생이에요. 그럼 도움이 안 되는 인생이 400명이 왔어요. 다윗이 믿음을 발동해서 다 받아들이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내치지 않습니다. 그걸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여차여차 세월이 지나간 후에 이제 그리고 이제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아말렉 군대가 와서 전쟁에 나가서 뭘 일을 하는 사이에 처자식들과 오늘은 몽땅 다 이게 잡혀갖고 지금 불타버리고 흑만되고 돌아오니 그렇대. 그러니까 아까 400명 그 질 나쁜 400명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대들었어요. 번성이 들어간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아말렉 군대 가서 싸워서 싸우자 찾아보자 라고 갔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다윗을 축복해서 가보니까 그 아말렉들 술을 잔뜩 먹고 그냥 막 한데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다 이기고 빼앗긴보다 어마어마한 노획물자를 어마어마하게 끌고 처자식 다 찾아갖고 이렇게 이제 오는 거예요. 오니까 전쟁을 나갈 때에 400명이 다 나간 것이 아니라 그 400명 중에는 남자지만은 전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힘 다 빠지고 뭐 늙은이 뭐 하여튼 이렇게 나약한 사람들 그냥 그 사람들 그냥 이게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전쟁에 같은 용사들이 이제 또 믿음이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발동해요. 우리 이렇게 많은 노획물을 다 하는데
우리가 처자식만 그들에게 돌려줘도 얼마나 이게 좋은 일입니까? 그만 주고 우리가 재물을 하나도 주지 맙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이 많은 재물을 주는데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처자식만 같이 주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똑같이 그렇게 주자. 주면 뭡니까? 자기가 오는 몫이 손해보지만 주자. 이게 뭡니까? 손해보는 게 믿음이에요. 줬더니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해서 그 믿음을 본받아 나중에 다윗 왕국의 훌륭한 일꾼들이 다 믿음이 그리고 다윗은 물러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을 실천하는 것은 내 것을 손해보는 것이고, 여러분 이제 저는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의 경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질 나쁘고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들을 저 자신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형제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놔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 죄인의 그 저주를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죄에서 구속하여 예수의 동생들로 형제들로 만들고 연합하여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믿음을 실천하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너희들은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내 아버지, 저희 아버지, 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왔어요.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 그 말이 몇 절 지나가면 그 말의 정의 뭐냐?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을 실천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라. 이게 연결이 되는 말이에요.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실천한 자들을 주시는 복입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물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영고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받고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대제사장 아론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온 백성의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온 백성의 대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부을 때 기름병에 조금 부은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딱 바른 게 아니라 왕창 다 부었다. 다 부었다. 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니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것이 필요하다 해서 하나님의 신을 잔뜩 부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제사장이지요? 손해보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지. 개인적으로도 연합하기 위해서 축복하고 손해보면서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이 대상 아론과 같은 그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누가 큰 자지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누가 형이지요? 용서의 자가 형이에요. 야곱이 형입니까? 에서가 형입니까? 하나님은
형 앞에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 야곱이 형이 하는 거예요. 다윗이 끄트머리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집안에 아버지가 믿음 없어서 맨날 미워한다면 형이 아니에요. 그런데 딸아이가 얼마 전이라도 그저 하나님 그냥 가정의 죄를 붙들고 회개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게 그 집 제사장이고 그 사람이 형이에요. 형이에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섬기는 사람, 기도해주는 사람,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 자기를 죽이는 사람. 할렐루야. 신령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다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연합하면 하나님 능력이 얼마든지 부어서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3절 같이 봅시다. 시작. 헐리몬의 이슬이 세운의 산들에 내린 가보다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복을 명하시나니 곧 영생을 이루마. 물질의 복을 말하는데 지난번 이렇게 그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헐몬산 올라가 보니까 헐몬산 계곡에 물이 우리나라 홍수 때 그 강물이나 또랑물이 막 파닥 흘러가잖아요. 그와 같이 물이 흘러가요. 왜 그러냐? 이제 그런 저 많이서 그런 그 눈 녹인 물도 내려오지만 또 뭡니까? 이슬이 내리고 그 수분이 풍부해요. 그 나오는 물이 전부 다 요단강에 뭐예요? 그 요단강 물이 온 이스라엘 땅에 전기를 다 일으키고 모든 수로를 다 적시고 그 영상 지입니다. 다른 데 물이 나온 데가 없어요. 즉 이 말이 뭐냐? 진짜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늘의 신랑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실제적으로 복을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방식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희들 믿음을 실천해라. 전쟁터에 나가서 원수와 싸워서 이겨내라. 이게 아니에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우리 서로를 닦고. 이건 있잖아요. 뭐 부부도 하나님의 가족은 전부 다 형제들이에요. 아버지, 부인, 남편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딴 것까지 이루어내 주기는 그게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그게 가정이에요. 가장 가까운 공동체. 내가 잘 믿음을 실천하면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불주 여러분은 손해보는 자입니까? 기어이 육신적으로 이기려고 하는 자입니까? 믿음은 내 책임이에요. 믿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220